아멘. 20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만 똑 띄어서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20절 같은 말씀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21절 말씀과 그 밑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런 말씀은 한 단어나 한 절로 해석하면 되지 않고요, 한 단락으로 해석해야 이 말씀의 진의가, 진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 학교 좀 다닌 사람, 사회적 인맥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옷 좀 까쌈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주 태도와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이런저런 상처로 사람이 소극적이거나 말이 좀 가시가 있거나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거죠. 다 아시죠? 누가 그런 사람인지. 사실 우리가 여러분 다 눈치채고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와 좀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든 사람, 나와 좀 다른 사람하고는 그 공간이나 그 시간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맞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저렇게 대하지? 왜 말은 저렇게 할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착한 사람은 다 알아봐요. 태도가 좋은 사람 다 알아보고요, 좋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까칠한 사람은 또 몇 마디 나눠보고요, 두어 번 같이 있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다 거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보기에 좀 아닌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나? 내가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맞고 보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되셨죠? 복음 없는 세상에는 그렇게 다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목장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런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내가 성품과 태도가 한 자락이라도 낫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우리를 그나마 그만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곧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하고 회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사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이 부분요. 미움을 받게 되나. 사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더니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불쾌함을 받게 되나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내가 불쾌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내가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런 스타일 딱 싫어. 나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 딱 싫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는 단지 성품이나 그 사람의 경향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나, 이 사내는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아내고 품어내고 참고 기다리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결합시키는 반면에 미움은 자꾸 분리시키죠. 나와 그 사람, 또 그와 그를. 그렇죠? 그래서 편을 가르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함께 있기 싫어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막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막 싸고 돌아요. 여러분 그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를 막 싸고 도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를 싸고 도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그럴 때 지각이 있게 은혜가 있게 이 사람이 왜 나를 싸고 돌지 보고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나와 띄워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챙기는 거죠. 나를 싸고 돈다고 그냥 하하호하고 그 사람하고 붙어 지내게 되면 이제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왠지 그냥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왠지 말하는 태도가 별로야. 그럴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되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유대인에게 절기는 우리 같으면 추석, 설날 이런 거거든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 친구, 그 동네 출신, 학교 출신들이 고향에 다 모이잖아요. 설날 추석 되면. 그렇죠? 그래서 추석 같은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무슨 초등학교 제36회 졸업생 동창회 또는 체육대 이런 거 여러분 총동창회 체육대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추석 때 근데 시골에 가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마을 입구에 무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에 이렇게 막 붙여놓거든요. 그럼 이제 시골에 내려온 사람들이 명절 김에 온 김에 모여서 막 체육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6월절에 오순절에 모이더니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영혼을 돌아보는 데 쓰지 않고 비교하고 내가 좀 나오면 막 교만하고 내가 좀 친구보다 좀 부족하면 막 열등한 자신을 창피해하고 막 이렇게 유월절을 쓰고 오순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미워하신 이유가 거기서 그래요. 난 절기를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은 오래간만에 모였으면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모자란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호주머니 좀 채워주고 마음을 좀 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참 사람이 일장일단이 있지만 제가 모신 목사님들 중에 전도사나 저는 부목사를 한 6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좀 부목사로서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을 좀 못 배운 사람의 축에 속하죠. 이제 전도사님,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섬겨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다 일장일단이 있죠. 어떻게 다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사모하고 좀 들어와. 들어가잖아요. 추석이다, 명절이다, 스승의 날이다, 뭔 날이다. 그러면 한 번도 그냥 저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성도들한테 참 사모님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내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봄이 되잖아요. 그럼 백화점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옷을 입혀요. 저를. 가을이 되잖아요. 또 백화점에 데리고 와요. 1년에 2번. 사모님이 제 옷을 싹 입혀요. 구두까지.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 건 사모님이 다 해주신 옷이 거기 있을 때는 그랬었어요. 목사님은 또 호주머니를 항상 채워주시죠. 많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비 못했어.
그리고 나오는데 뒤에 오셔가지고 혼주십니다. 쭉 찔러 넣어요. 그러고 와서 보면 2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되고 그런 거죠. 주일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야 되고 오순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모였으면 예배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 부족한 사람 없나? 그럼 마음을 좀 써줘야 돼서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내 감정을 좀 나누어서 어떻게 지냈어? 그럼 또 그렇게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재정에 좀 풍성함이 있는 한 달이고 한 주였으면 그런 것들을 십시일반 좀 나눠서 찔러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 사는 척하고 맨날 자기 죄는 안 보고 아들 자랑이나 하고.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20절과 연결되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호주머니 좀 챙기세요. 마음을 좀 챙겨주세요. 감정을 좀 챙겨주세요. 그래야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누굴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업신여기는 밑줄 한번 그어보겠어요. 21절에 업신여기는 그 밑줄을 그으시면 부스라는 단어입니다. 부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교하여 낮춰보는 이런 거예요. 맨날 비교하여 낮춰봐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붙잡고 사는 기준입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기준. 빌보스 2장 3절에 저하고 여러분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구절 아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 말씀을 펴보지 못하셨지만 만일에 피셨다면 아무 일이든지 밑줄이죠. 메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게 메데이스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노원입니다. 노원. 두 번째 뜻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노원은 뭘까요? 노원은 사람에 대한 경우고 nothing은 일이거나 일을 처리하는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원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구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트럭으로 돈을 싣고 와도 안 되고 트럭으로 금을 싣고 와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의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달리 방법이 없는 죄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노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남보다 낫게 여기죠. 저 사람보다 나는 나. 항상 나는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항상 나는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그런데. 뭐 이러면서 살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노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을 트럭으로 싣고 와도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겨우 살릴 수 있었던 달리 방법이 없는 존재가 나다. 이게 성경적인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최고의 서성 중에 한 명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막 도망가느라 유모가 업고 가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어졌으니까 평생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에게 들키는 날 나는 죽은 목숨이다. 아니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역적. 그죠? 역적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왕인데 왜 다윗이 왕이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숨어 지냈어요. 근데 그런 머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쫄았단 말이에요.
가면 죽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이 머비보셋이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뭐예요? 이 죽은 개 같은 자 같은 저를 왜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정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목세 가운데 온 분들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제가 조금 먼저 했다라는 것 뿐이 제가 뭐 뾰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항상 이 기도합니다. 제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자랑하는 입술로 떠벌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죽은 개 같은 제가 이거 내보니까 참 잘 안 됩니다. 제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서는 거죠. 예, 죽은 개 같은 자. 저한테는 이게 진짜 어떤 말씀보다도 제 가슴에 저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싱은 그럼 뭘까요? 노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면, 나싱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웃어 보이는 일에도 그래서 여러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겸손을 방해하는 거, 되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여자분들.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바르더라고요. 고치는 거, 얼굴 떠도 고치는 거, 타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집, 가지는 거, 알아봐 주는 거, 8가지만 저는 체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겸손을 다 방해하잖아요. 얼굴 좀 떠도 고쳐서 미인되면 겸손을 방해하죠. 입고 명품 입으면 여러분, 자기가 명품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명품 뺏고 돌고 다니면 자기가 명품 인생인 것처럼 착각해요. 천만에, 우리는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는 거. 이 8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일생 살아요. 근데 8가지가 우리의 겸손을 방해해요. 낯싱이 안 돼요. 노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퍼뜩 생각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불행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 자리 또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였어요. 다 가졌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불행해 내가. 그리고 여러분, 그 뱀의 속임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나는 적어도 이것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입지 못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다. 이것은 고치지 못했다. 이것은 타지를 못하고 있다. 이곳에 살지는 못한다. 이것을 가지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 위해서 아웅당 살고 있다면 내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아담이거나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아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처럼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24절, 미련한 자의 소유.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낯생인 거예요. 노원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5절,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 30절에 시기로 뼈를 썩게 하는 사람. 너무 와닿지 않아요? 시기로 뼈를 썩게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22절 가보시겠어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니. 23절을 보세요. 모든 수고 이익이 있고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래요. 24절 보시겠어요? 지혜로운 자고요. 25절은요, 진실한 청인이래요. 2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난이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고요. 30절, 평온한 마음이고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자다. 다 말씀들이 연결되어지죠.
한의원에 약을 지어 먹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들여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쓰러졌어. 상담을 하면서 저기 원장님,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제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죄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제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월요일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정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약을 짓기 전의 정상과 똑같은 정상으로 쓰러지고 똑같은 정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원장님이 한참을 상담하고 얘기를 듣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지난번하고 제가 똑같이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한의원을 계속 다녀야 합니까? 그 한의원 약을 계속 지어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자꾸 내에게 똑같은 약을 지어서 먹일까요? 그리 살아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다른 약을 지어서 나한테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자꾸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내가 그런 약을 지어 먹인 거잖아요. 왜 아내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는?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나는 왜 맨날 같은 약을 지어 먹일까? 참 큐티 제목으로 우습지만 왜 자녀들에게 맨날 같은 약을 지어 먹이는 거죠? 안 통하는 걸 알면서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항상 똑같은 약을 지어 먹일까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임상을 얼마나 거쳤습니까? 수십 년의 임상을 거쳤잖아요, 벌써. 그 자녀를 키우고 이 남편과 살면서. 근데 똑같은 약을 지어 먹여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똑같은 약을 지어 먹이면서 다른 쳇바퀴 돌듯 10년과 20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약을 지어 먹일 수 없다. 이제 다른 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어가며, 여러분 말하는 내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내 방식, 나의 태도 하나하나들을 몸부림치며 훈련하며 연습해보면 거울로 보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니까 현장에 여러 사람이 옵니다. 미장하시는 분, 포크레인 기사분, 철거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 7, 8명을 벌써 만나봤고요. 그 중에 2명은 계속 와요. 그 다음에 목수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만지는 분도 왔어요. 강당 각파이프 작업하고 유아실 높이는 거 각파이프 작업하느라 벌써 수십 명을 제가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다 보여요. 처음에 볼 때 참 좋아 보이네. 우리 교회 참이랑 소개 좀 시키면 어떨까? 예수 믿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쳐다보면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일당 받고 오는 일이라, 여러분 대표가 항상 그 인테리어 전체 리모델링 하는 대표가 현장에 있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또 다른 현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빈둥빈둥 하다가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 참 붙잡고 말을 하기가 뭐해서 말은 못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오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커피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커피 주려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8사람이 다 얻어먹는 거죠. 그 사람한테 목을 축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점심 따로 내리고 가서 고기 한 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일당을 받고 오는 사람이지만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 아빠라는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참 가진 게 없는데, 원래 못하는데 참 진실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루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가진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들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커피 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다가 고기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똑같은 약 해먹이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맡겨줄 수 있는 그는 영혼 구원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말씀에 잘 붙어가게 도와주셔서, 또 말씀을 보면 나의 악함과 연약함이 또 재패가 보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적용하고 연습해서 아버지, 결국에는 이것이 내 삶이 되고 존재와 인격과 또 성품이 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새벽 기도 때 8시 기도 때 첫 기도는 모세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아프시면 10초 만에 내려도 괜찮고 5초 만에 내려도 괜찮지만 기도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손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를 다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모세의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하루도 모든 교회의 모델링과 이 한 주간에 채워져야 될 재정들이 잘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